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정신이 중요하지만 또 모두가 정신 중심으로 살면서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항상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08쪽입니다. 108쪽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신이 계획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신이 하는 계획이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정신이 계획을 잘해갖고 육신의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사회 역사의 도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점도 있다 이거예요. 자, 보죠. 108쪽입니다. 첫 번째, 정신의 계획들은 더 높은 가치 영의 힘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더 높은 가치인 영의 힘을 따라야 된다 이게요. 영의 힘을 따르지 않는 정신은 항상 낮은 차원에서만 계획한다. 이런 거예요. 정신은 영과 육신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의 힘을 따라야. 영의 힘을 따르지 않으면 정신은 제 역할을 못한다. 그 다음에 고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고리? 영과 육신, 영과 사회 역사. 사회 역사. 그래서 영의 힘이 결국은 육신에도 전달되고 영의 힘이 사회 역사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이 하는 일이다. 정신이 그러니까 고리 역할, 결국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만일 다리를 설계자의 명예와 미화를 위해서 정신만으로 호화롭게 건설하면 교량의 실질적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됩니다. 만약 정신이 영을 빼버리고 그 정신 나름대로다가 이게 어떤 거 호화롭게 무슨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삼중구조를 지닌 나로서는 이게 영의 의미와 육신의 의미와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즉 설계자가 자신의 명성과 명물 작품에만 몰두하여 경고성과 유용성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정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취주의, 업적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데 그 정신만 집중적으로다가 쓰면서 자기가 1등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다 세워가지고 정신만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도 희생될 수밖에 없고 육신도 이 정신의 목적을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도 그냥 정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육신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뽕 약 먹고 밤새는 약 먹고 이래가면서 육신이 희생되다 보면 육신도 나중에 병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이 세우는 계획만으로다. 정신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신 계획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육신도 희생되고 정신도 희생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영이 희생되고 육신이 희생되면 삼중구조를 지닌 나로서는 정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어느 누구도 그 불완전한 다리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건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만 가지고는 내가
A 상황을 가든 B 상황을 가든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C를 만나든 정신만 가지고 만나가지고는 모든 것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불완전한 내가 된다 이게. 정신만 가지고 살면 불완전한 내가 되는 거야. 영과 육신의 힘을 잃어버린. 세 번째, 많은 전문가들의 정신은 정신적인 다리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중시하고 미워하며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 중심을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너 인류 대학 들어가야 된다. 너 인류 기업 들어가야 된다. 너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이렇게 이런 그 시험도 너 패스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정신으로다가 어떤 성공 출세 위주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너무나도 미화시켜 가지고 정신 중심의 업적과 성취가 나의 전부인 것이냐, 나의 전부인 것이냐. 전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신은 낮은 차원이거든요, 영보다. 네 번째, 이때 다리들과 그들의 업적들은 영을 위한 통행로의 다리나 업적들이 아닌 작가 작품의 홍보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자기를 갖다가 드러높이는 이런 역할밖에 못한다 이게. 이 정신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 자기가 어떤 그 인류학교에 들어갔다 그래도 부모님의 뒷바라지나 부모님의 돌봄 같은 것도 은혜도 몰라요. 선생님의 이런 가르친 희생이나 은혜 이런 것도 몰라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게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자기를 탄생하게 해준 하느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선생님 은혜도 모르고 형제들의 어떤 그 돌봄도 모르고 하느님 은혜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이룬 업적 성취 이거에만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의 교육이라는 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노력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그 부모님의 어떤 돌봄도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고마워하고 형제들이 또 양보해 주는 것도 고마워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나를 탄생시켜주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모든 걸 다 감사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정신적인 것을 궁극적으로 보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으면 뭐에 대해서 죽어요?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죽으면서 바른 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 사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그래서 이게 판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는 영적인 사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거는 어프레이절 프로세서 사정이고 이건 자지먼트 이거는 판단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감신부님은 어프레이절 프로세서 영적인 사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기 정신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 기획,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성취, 자기만의 출세, 자신만의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제 영의 인도를 받는 바른 사정을 하게 된다.
이런 죽음과 영적인 바른 사정이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정이 삶의 모든 상황이라는 게 뭔가, 내가 집에 있거나, 내가 백화점 가거나, 내가 수영장 가거나,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선생님 만나거나, 불우한 이웃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영적인 사정이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나의 욕심에 찬 오만의 판단은 하지 말고, 모든 인류와 모든 지구의 상황과 같이 공명을 갖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 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영성적 삶을 산다는 것은 정신적 오만의 삶에 숱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나를 드러냄이 아닌 하느님을 공연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은 뭐야? 정신은 나를 드러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신은. 영은 하느님을 공연. 공연이라는 용어 크리스찬은 좀 알아요. 공연 축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에피파니야 이게. P-I-P-H-A-N 에피파니. 에피파니가 뭐냐면 하느님의 현현이에요. 하느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공연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시도록, 언제? 내가 백화점 갔을 때에도, 언제? 내가 수영장 갔을 때도, 언제? 내가 친구 만날 때도, 언제? 내가 부모님 만날 때도 항상 하느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사정이다. 정신적인 판단은 매일 내가 드러나야 돼. 내 능력이, 내 성취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삶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피어나야 된다. 네 번째, 정신적 교량과 업적들이 우상화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판단대로 이렇게 기획, 욕심, 성취, 출세, 성공, 이런 거라는 게 뭐예요? 정신의 우상화다. 정신의 우상화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다. 이 우상화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길러져 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50세, 60세, 70세가 넘도록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우상하다, 정신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 시기, 그 다음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병은 바로 정신의 우상화예요. 그래서 정신적 교량과 업적들이 우상화되면 영성적 영감들은 들어설 자리를 잃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자리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이건 자리가 없어요. 정신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들어설 자리를 잃고 만다. 이때는 단지 육신적 충동과 사회적 추동을 위해 아름다울 뿐이지 결코 유용하지 않은 수단들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정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수단주의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이게 다 수단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수완, 저 사람은 수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겉모술수가 강해. 그래서 그게 바로 수완적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정당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겉모술수로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획, 욕심, 성취, 출세, 성공 이거를 이루는 데 집중해요. 이게 바로 수완적으로 사는 거다. 수단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 헛사는 거죠. 그건 헛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수완적인 삶은 20살 전에 깨달아야 돼요. 20살 전에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 좀 이해할 수 있지만 20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수단이나 수완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 이미 인간이기를 갖다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되기가 어려워요. 비인간이다. 5번 결국 영만이 나의 가장 깊은 정체성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구나. 영은 뭐를 알고 있어요? 정신은 이 세상을 좀 알고 있거든. 정신은 이 세상 어떤 이웃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이걸 알고 있는데 영은 뭐야? 영은 뭐를 알고 있다는 거야? 나의 정체성의 비밀. 이게 뭔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죠? 그죠? 이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인류 역사 전체 동안의 대주제잖아? 그러면 나를 얘기할 적에 보통 육신적으로다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신장은 얼마고, 체중은 얼마고, 시력은 얼마고, 청각은 얼마고, 뭐 이거 얘기야. 정신적으로다가도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 어느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뭐 봉급이 얼마 받고 있고, 내가 뭐 어느 쪽을 전공했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일까? 그런 것들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의 하나의 과정이지.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아니야.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은 이 영이 얼마만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느냐 그만큼만 나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 자기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인류 역사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80억 인구 몽창 있는 힘을 다 합쳐도 내가 누군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어요. 철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다 따져보더라도 나에 대한 빙산의 일각을 알 수는 있는 사람은 좀 있어요. 부모도 좀 있고 의사 선생님도 좀 있고 빙산의 일각 그거는 나에게 100분의 1도 못 아는 거야. 나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밖에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나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나의 정체성은 비밀이 풀리는 거야. 그만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성령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너에게 이거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일을 하라,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라,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이 사람 만났을 적에는 이렇게 생활하라,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C라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생활하라. 이런 영감을 주신다니까. 또 이 상황에 가서 백화점 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수영장 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외국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 그때마다 영감을 주신다니까. 영감을 주시는 만큼 나는 성령님의 뜻을 생활할 수 있고 그만큼 나의 정체성을 사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영을 배제한 배타적이고 오만한 정신만의 계획들은 영과 성령님을 외면하여 불화 상태에 놓이게 하고 결국 나인 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중심의 삶을 살면 결국은 뭐야?
영을 소외시키고 육신을 소외시키고 그래서 내가 나인 나가 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나인 나가 돼야 되잖아요. 나인 내가 나가 되려면 나를 탄생시키신 하느님께서 영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떤 영적인 정신, 영적인 육신을 만들어서 그만큼 나인 내가 나가 되는 건데 정신은 영도 소외시키고 육신도 소외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의 나가 된다는 것은 삼중구조로 놓고 볼 적에 나인 나가 되는 거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영인 거예요. 왜? 성령님과의 소통을 하는 영만이 나인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지 성령님이 아닌 어떤 세상에 대우주 내에 어떤 것도 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이든 사물이든 다 합쳐서. 하늘의 별이든 해든 뭐든 나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오직 성령님만이 아셔요, 나를.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알으려면 알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알지.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한테 쫓아다니고 저 사람한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국 자신을 못 찾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거든요, 다. 근데 자기도 누군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온전히 의탁하고 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지도자이냐, 그 사람한테 가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상이다. 육신과 정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부모든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영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배워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 배워가지고 나인 나가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그 협조자가 성령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쳐준 걸 다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실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이상 그 이상의 것도 다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느님한테 의탁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호 형성. 내가 도와줄 땐 도와주고 상대방한테 도움 받을 땐 받고 이렇게 상호 형성하는 관계가 이게 평등한 관계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9쪽. 기획하고 관리하는 작용들. 기획하고 관리하는 게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하는 거지. 정신이 하는 거죠. 기획하고 관리하잖아요. 정신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작용들을 정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신의 기획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오늘 뭐 할까? 또 구체적으로 다 이 일하다가 또 어떤 일 탁 생기면 저거 할까 말까. 이게 다 정신이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삼중구조로 잘 통합된 삶은
모든 정신적 계획들이 영에 의해 고치되고 영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이 이제 신경을 썼어요. 신경을 썼으면은 이렇게 계획하고 신경 쓴 걸 갖다가 육신이 그냥 실행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영에 의해서 조절돼야 된다. 영에 의해서 조절돼 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아주 중요한 게임. 그냥 월드컵으로 할까요? 월드컵이 중요한 게임인데 이제 이게 이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꼭 이기긴 이겨야 돼. 그래서 정신적으로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자.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 맡아? 저 사람이 저 팀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부상을 시켜버려야지만이 그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너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와일드하게 달려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반칙을 좀 해볼 수 없겠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획했다 이거야. 그럼 자기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맞아. 자기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대로 육신으로 실천하면 저 선수 다리가 부러지던 내 다리가 부러지던 가서 한타가 할 거지. 근데 이 정신이 계획했던 걸 영한테 살짝 물어봤어.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거는 잘못된 계획이야. 그게 우상이야. 그게 그 지도자가 잘못 지도해 준 거야. 그 지도자의 정신이 지금 우상에 빠져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우상에만 빠져가지고 잘못 지도를 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시합하는 건 좋은데 너 가서 반칙하지 말아야 돼. 부닥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영이 컨트롤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모든 계획들은 항상 영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영한테 물어본다는 뜻이 바로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밥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잡채가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잡채 그냥 이게 그냥 내 밥그릇에다가 먼저 그냥 확 덜어놓고 먹으려고 그러는 정신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세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습관되다 보니까 청년 때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좀 할 수 있지만 청년 때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내가 다 갖다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먹냐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영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다 먹어. 이거 바깥다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먹는 거 좋은데 너 5분의 1만 갖다 먹어. 5분의 1 그래도 시컷 먹잖아. 그렇게 조절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영의 컨트롤을 꼭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독이시고 성령님이 코치라니까요. 예? 스피리추얼 렉돌이라니까. 스피리추얼 코치고 성령님이. 자, 세 번째 영화된 정신의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강의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지 않아요? 그게 딱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만약 철학 강의나 심리학 강의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들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면 여러분들 현기증 나요. 제 신학교 때 그 공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칸트의 막 12범주 이래가지고 막 그냥 12범주짜리 막 그냥 용어 갖다 대고 그러면 있잖아요. 막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종합 정리해가지고 지금 요약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근데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 제가 비유로다 말씀드릴게. 신학교에서 철학 공부에다가 있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그 철학자들 그 밑사람 거 갖고 이제 공부했던 거 시험 보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와 함께 막 이렇게 그 있거든요. 그걸 외워서 적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벽에다 대고 그냥 잠 안 자고 외우려고 막 이마 부딪히는데 피가 나야 안 나요? 안 나거든. 그러니까 또 그냥 그때는 침대가 철침대거든요. 철침대에 또 갖다 뒤로다 박고 그래도 이제 잠 깨고 공부하려고. 근데도 피가 안 나. 그래도 이제 이마가 부었으니까 그냥 붕대 칭칭 감고 가서 이제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철학자들이 인생의 삼중구조를 깨달은 철학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 그 안에. 기껏 있어 보면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있는 철학자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가 육신, 정신, 영에 대한 원리를 밸런스를 자꾸 얘기하려고 많이 애썼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의 이론을 밝히기 때문에 얼마나 개념적으로 다 용어가 힘들고 그거 외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점핑해가지고 그 공부 다 포함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부하고 나면 철학자 누구를 갖다 놓더라도 키에르케고를 갖다 놓던 니체를 갖다 놓던 포이에르바를 갖다 놓던 칸트를 갖다 놓던 누구를 갖다 놓던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지 알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강의 통해서 뭐 다 한 번에 다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잖아, 인간이 얼마나 심오한지, 인생이 또 심오하고 신비스럽고. 그래서 제가 지금 2년간 강의를 하는데 2년 동안 강의해봐야 제가 지금 10분의 1도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치밀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세포가 있잖아요. 100조 개잖아, 인간 안에. 한 사람 알아들으려도. 그리고 신경세포가 몇 개예요? 신경세포가 몇 년 전만 해더라도 100억 개라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 확 바뀌어갖고 신경세포가 지금은 400억 개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지. 그러면 4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AI까지 발견해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을 갖다 제대로 잘 알아들으려면 영의 비침을 받으면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중구조로 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만이 자연과학도 이해할 수 있고 철학도 쉽게, 심리학도 쉽게, 모든 학문을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이게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학문을 갖다 다 한 번에 그냥 통찰하고 꿰뚫을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어떤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나의 약점은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농담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사람들 웃기려고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전 20살 때부터 정말 인간을 깨닫고 싶은 마음에 인간을 깨닫고 인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죠. 그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만 집중해 온 사람이지 저는 웃기는 얘기하려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웃기는 얘기해도 들으면은 왜 그런지 저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공부 다시 시작했을 적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지. 어떤 때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 웃기는 얘기가. 왜 그러냐? 남들은 옆에서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웃기는 거냐고. 그게 무슨 인간을 갖다가 정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알아듣는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인생을 갖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가 웃기냐고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기고 그런 거는 의미 없다 생각해. 시간이 아깝다. 이걸 갖다 웨이스트 타임,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더 나가서 킬 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뿐이다. 아니다. 진지해야 되고 오묘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정말로다가 시원하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고 그렇다. 저는 이 1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좀 더 보죠. 세 번째, 109쪽이요. 영화된 정신의 역할은 육신적 체질과 변화되는 상황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라는 게 뭐냐? 영의 힘을 받은 정신이 영화된 정신이죠. 영화된 정신은 이런 육신이 계속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육신의 100조 개의 세포가 죽을 거 계속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길 거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 씨앗이 심으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서 우미 트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 생기고 이러는 거 우리 모르는 사이에 팍 자라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100조 개의 세포가 코의 세포가 몇 개 떨어지고 죽고 귀의 세포도 몇 개 떨어지고 죽고 또 목에는 또 세포가 또 새로 생기는 게 있고 또 위장에도 세포 몇 개는 죽고 또 몇 개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체질이 있잖아요. 이 체질도 옛날에는 고추장을 갖다가 좋아해서 매운 걸 잘 먹었는데 어느 전 나이가 또 이렇게 자라고 날 때가 체질이 바뀌어갖고 매운 거는 잘 못 먹고 오히려 또 이렇게 싱거운 것 쪽으로다가 좀 좋아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 야채를 좋아했는데 야채보다는 나이가 크니까 또 육식을 좋아하게 된다든가 체질이 막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변화된다고. 그리고 상황도 변화돼야 안 돼요. 이 상황도 계속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거든. 이런 변화되는 것에 잘 서로 간에 상호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상호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신이 아니고 영화된 정신이다. 그냥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신의 변화를 갖다가 잘 이렇게 깨닫고 또 육신을 통해서 사회 역사적인 관계와 삶을 사는 거를 갖다 잘 깨달을 수 있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돼야지만이 육신의 변화라든가 사회 역사적 변화가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접목시켜 갈 수 있는 상호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긴 한데 영화된 정신이 되지 않으면은 정신은 오히려 애물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화된 정신이 돼야지만이 영화된 정신이 육신과 세상 사회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 잘 이렇게 변형시켜가는 이걸 갖다 초형성이라 그래요. 초월적으로 형성시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된 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신의 관리는 첫 번째, 매일의 삶에서 모든 대상들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매일의 대상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만날 때마다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또 집안의 환경도 또 이렇게 백화점 가서도 물건 사고 나서 산 물건 잘 관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운동할 적에도 테니스 칠 적에도 테니스를 아끼시던 공이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를 갖다 뭐로다가 해요? 정신으로 하는 거지. 정신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저렇게 관리하겠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신은 사정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정신이 계획하는 여러 면을 변화하는 실제에 적응시켜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적에는 모든 것이 이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삼중구조로 잘 통합된 삶은 정신의 관리 역할이 영의 비추임 속에서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도 영의 비춤을 받을 적에만이 정신적 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랬죠. 정신만으로 교육한 거는 그거는 너무나 욕심과 수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된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리할 적에도 마찬가지야. 관리할 적에도 영화된 정신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영화된 정신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좀 더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내가 옷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 옷장에다 잘 넣고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먹다가 친구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뭐 반찬을 갖다가 엎으는 바람에 옷에 그냥 막 고추장이다 뭐다 이렇게 막 튀겨버렸어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입을 만한 옷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막 튀기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저분해서 그냥 못 입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그럼 관리 잘 한 거예요? 아니죠. 정신적으로다가 잘 깔끔하게 옷 입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새 옷으로다가 그냥 입겠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리는 그게 아니라 아직 입을만 하니까 세탁하고 깨끗이 빨래해가지고 다림질해서 또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쪽으로다. 그래서 돈을 절약해서 새로 사지 말고 절약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화된 관리잖아요. 요즘에 리사이클링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리사이클링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레기를 잘 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없겠는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또 쓰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면은 쓰레기 같은 거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 갖다 그냥 버리면 그냥 금방 깨끗한 것 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된 관리를 해서 어디까지나 지저분한 거 양도 좀 줄이고 또 이것도 또 비료로다가 다시 또 쓸 수 없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잘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좋은 쪽으로 다 다시 이용하고 이게 리사이클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된 관리라니까. 영화된 정신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된 기획과 영화된 관리를 갖다 하는 쪽으로다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양말도 좀 빵꾸 좀 조금 났어. 그러면 빠고 나서면 버려야 되느냐? 물론 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옛날 생각해봐요. 궁뎅이에 이렇게 다 겨우 입고 다녔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도덕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책을 읽어야지 그 책을. 근데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나냐면은 그 읽는 내용 중에 영식이 궁뎅이 바지에 빵꾸가 나서 그 기어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피는 또 그 부분을 제가 읽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읽으면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막 이게 말이야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웃고 장난 논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혼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웃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바지에 그 빵꾸 난 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딱 겨줘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긴 바지를 갖다가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오히려 모범적이고 굉장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좀 보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영화된 관리라니까.
다음에 공명적인 정신의 삶이란 뭔가 공명적인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공명이 뭐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게 영적인 성향이에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영적인 성향, 합치, 인정, 개방성, 촛달. 내가 상황에서 지켜야 될 영적인 성향, 융화, 순명, 단순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연민, 외경, 사민함,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역량, 확고함, 부드러움. 이런 것이 영적인 성향들인데 이 영적인 성향들이 내가 가져야 할 것, 상황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의 관계에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향들을 다 합치면은 공명이에요. 근데 이 공명적인 정신, 처음 들어보시죠? 정신은 정신이지 무슨 공명적인 정신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이 정신을 영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영화된 정신이야말로 공명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야지만 공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영이 정신의 실천적인 집행 때에 다가올 수 있는 장애들과 초월적 기회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영이 기획하고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획할 적에 정신이 세웠던 기획들을 좀 영이 컨트롤해주고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축구 선수를 갖다가 가서 막 부상 입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부닥치지 않고 그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영의 어떤 조율이 영적인 힘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천적인 관리 단계까지 영이 미리 생길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미리 생길 수 있는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영의 힘이라니까. 그 영의 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신으로 생각했던 거 가지고 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부도난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 사기당한 일이 많아요. 많다니까. 세상에 지금 이런 생기는 모든 사기와 부도와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정신이 판단을 잘못 내린 거라니까. 그래서 영의 힘이 바로 그렇게 정신이 잘못 판단 내리고 잘못 실천할 거를 미리 예방시켜 주기도 한다니까. 그러면 정신의 예방약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예방약이라고 이게. 두 번째, 또한 정신의 모든 계획들이 인간적 영에 의해 고치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정신의 관리 차원도 영의 밑에 의해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바죠.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돼야지만 영화된 기획, 영화된 관리가 나온다니까. 그때야말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관리를 한다니까요. 자, 한 장 넘기세요. 110조. 결론적으로 인간은 영이 계시하는 진리 속에서 살아야만 진리를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란 뭐냐가 나왔네요. 진리란 뭐냐? 진리란 뭐냐? 영이 계시하는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계시하는 영이 뭐야?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진리다. 나왔네요, 이제. 그럼 진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항상 진리를 어떻게 찾을까? 항상 궁금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못 찾았잖아요. 무슨 프로이드 이론이 진리예요? 키에르케고르 이론이 진리예요? 하이데거 이론이 진리예요? 칼 융의 이론이 진리예요? 아니라니까요. 다 이중구조라니까. 희미한 삼중구조 내지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성령님의 힘을 받아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진리다. 자, 두 번째, 진리 밖에서는 정신의 역할성은 어둠 속에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는, 그러니까 영을 못 받은 정신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라니까. 어둠의 정신이라니까. 영의 힘을 못 받은 정신은 진리의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정신이 아는 것은 어둠의 정신이라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정신을. 정신 때문에 망하고 정신 때문에 흥한다니까. 세 번째, 정신만으로 고립된 기획들은 인간의 공명적인 삶의 형성에 파괴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만으로 고립된 기획들은 나를 파괴시킨다니까. 나의 영과 육신을 소외시키고 파괴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엄청 많이 쓰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 세상을 갖다가 가분수적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가분수예요? 정신만 쓰니까. 정신만 쓰니까 영도 없고 육신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만으로 고립된 계획들은 나의 삼중구조의 삶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으로 충만된 이상들이 공명적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는 삼중구조의 삶의 전개도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된 정신의 계획, 영으로 충만된 정신의 관리, 이런 것이, 영으로 충만된 정신의 판단, 이런 것이 될 적에 영과 정신과 육신의 밸런스가 맞는 삼중구조의 삶이 강화되어 간다. 그때 나의 삶이 강화되어 간다. 그때 진리의 삶이 강화되어 간다. 그때 우상화의 삶이 멀어져 간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 어렵죠? 재밌죠?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아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죠? 또 앞으로 방황해 오고 또 어떤 문제에 떨어질 사람들 주변에 많죠? 이분들 여러분들이 계몽시켜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는 정말 은인이요, 여러분들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상담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 안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너무 힘들으니까 빨리 그분들도 해방되고 행복한 삶 살을 수 있도록 이 가톨릭 스튜디오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큰 역할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정신이 얼마나 좋으면서도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는 나쁜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파괴 역할을 할 수 있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파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신인지를 오늘 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화된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잘 돌봐주시고 영화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화된 삼중구조만이 자신을 나인 나로 초월시키고 이웃과 세상을 초형성시키는 바로 그런 힘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